말씀을 끝으로 이제 수요 예배는 열왕기 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성경은 편의상 이 열왕기서를 열왕기 상, 하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였지만 내용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열왕기서는 그냥 하나의 성경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열왕기서는 사울과 다윗을 이어 3대 왕으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하의 그 마지막은 분열된 남북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로 약 400년간의 이 역사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 400년의 역사의 기록 중에서 그 열왕기서의 기록 중에서 이제는 딱 중간 정도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참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너무나도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으로 먼저 시작을 하죠. 이 통일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하였다가 분열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역사만 쭉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역사만 쭉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남유다의 왕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또 겹쳐서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남유다로 넘어갔다가 북이스라엘을 넘어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역사를 넘나들다가 또 어떨 때는 이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같이 함께 만나서 무언가를 하는 이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에는 엘리야의 기사가 갑자기 우리에게 등장을 하게 되죠. 정신을 차리고 읽지 않으면 내가 어디 있지? 길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성경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년 1독을 결심했다가 피와 피의 얘기가 나오는 이 레위기에서 제일 처음 넘어진다면 이 열왕기서의 내용도 만만치 않은 성경의 복병입니다. 또 같은 역사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기록한 이 역대기서를 읽게 된다면 완전히 놓아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 중심을 잘 파악하고 나아간다면 책을 덮는 일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 등장하는 왕들, 세상의 대통령들은 그들의 업적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능력이 출중했는가, 얼마나 뛰어난 참모진을 두었는가에 대해서 세상은 기록하고 그들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의 통치 업적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의 여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열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멘. 모압은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는 땅이고요. 그 족속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굴복시킨 정복한 땅이 바로 이 모압 땅이었고 모압 민족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지난 말씀들을 잘 살펴보았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신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3년 반이나 지속된 지독한 가뭄을 이 이스라엘은 겪으며 나아갔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에 엘리야의 기도로 이제 비가 내려 그 기근이 끝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아람 군대와의 3번에 걸친 치열한 전쟁을 우리는 열왕기상 20장과 22장에 걸쳐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지 않아도 되는 모압은 배반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는 아하시야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이스라엘의 모습, 정말 조그마한 산들 바람에도 그 불꽃이 꺼져버릴 듯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야 왕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살펴볼 열왕기하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서두에서 아하시야 왕이 처한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의 통치에서 벗어나 반역을 했습니다. 아하시야 자신은 병들어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아하시야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하시야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병이 나을지에 대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라 명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세붑, 그 이름의 뜻은 바로 파리의 왕입니다. 이방 민족들, 특별히 이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 바알세붑은 질병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아하시야도 자신의 병이 나을지에 대해서 이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그들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알세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 더 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질병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붑이다라는 것입니까? 아하시야의 행동은 질병을 주관하는 것은 바알세붑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약이 필요하죠. 약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그 의료기술이, 의료진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약을 의존하고 의사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보다 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먼저 약을 찾고 약을 의존하거나 아니면 의사에게 가야지 먼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약을 더 믿는 것, 의사를 더 믿는 것,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시야의 모습은 딱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방신이 믿고 있는 모든 질병을 주관하는 신 바알세붑을 먼저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하시야라는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붙드셨다입니다. 아하시야는 이처럼 그 이름의 훌륭한 뜻을 가지고 있으나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야 왕은 크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기대는 이방 우상에게 붙들림 바 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야 했던 이 아하시야, 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야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냥 그를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거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묻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무 먼 거리에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미가야 선지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 등 이 아하시야 곁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하시야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붙들림 바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점쟁이에게 찾아가 사주팔자를 보거나 부적을 받아와서는 되겠습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나쁜 일을 피하거나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 사주팔자를 본다는 것은 크신 하나님보다 미신을 더욱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제목에 대해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애군을 막기 위해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고 점을 보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총훈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직접적으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 조그마한 일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이 상황을 해결할 다른 무언가를 더 신뢰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 문제를 더 잘 알고 해결할 능력을 가진 누군가를 믿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을 믿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힘과 인맥과 능력, 곧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더 믿는 믿음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없음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행동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판단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에 어떤 조그마한 일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하시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바알세불에게 왕의 병이 낫겠는지 이 물으러 떠난 신하들이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왕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하시야는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먼 길을 떠난 신하들이 이렇게 금방 돌아오다니 생각하게 된 거죠. 신하들은 이렇게 의아해하는 왕에게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왕의 병이 낫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왕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감히 왕인 나에게 저주의 말을 전한 자가 감히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들으니 아하시야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은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악하게 빼앗은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고 내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아합은 겸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곧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심을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 된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하시야 왕은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잡으려 했습니다.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3번이나 엘리야에게 보내 그를 잡아오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하시야의, 아니 사람의 완악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을 잡고자 한 것입니다. 그냥 잡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잡아 없애고자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게 아하시야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아하시야. 성경은 그의 결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이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없어 그의 왕위는 끊기게 됩니다. 아하시야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 아하시야 왕의 불순종과 그의 죽음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즉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게 비치며 나의 마음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즉시 회개하며 나아가는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회개하도록 이끄실 때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대예배 말씀을 통해 죄악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실 때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도 나에게 죄가 되었군요. 하나님, 내가 시기의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이러한 시기의 마음조차 죄가 되었었군요. 하나님, 이 모든 시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노하며 나아갔던 모든 것들이 죄였군요. 하나님, 내가 분노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나태의 죄가 있었습니다. 내가 게으름의 죄가 있었습니다.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탐욕의 죄가 있었습니다. 이 탐욕을 내려놓고 만족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빛이었을 때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악한 아합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에게 내리시겠다 말씀하신 형벌을 뒤로 미룬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심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회개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의 행적을 바르게 기록하며 살아갑시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일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아간 자들의 악행 또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잊고 또 묵상하노라면 저절로 힘이 생기고 아멘, 아멘 하며 읽게 됩니다.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범죄한 기록을 읽노라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이 열왕기하 1장의 마지막 절을 읽으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삶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열왕기하 1장 18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보다 바알세붓 곧 우상을 더 신뢰했던 잘못들, 그리고 그의 죄악의 지적에도 굽히지 않고 엘리야의 지적에도 굽히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의 잘못들, 그 외에도 수만 가지 잘못들이 이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후손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에 대한 성경 말씀의 평가를 살펴보면 어떤 기록이 남겨졌을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 또 5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모든 악의 대명사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그의 아버지 아합이 했던 온갖 악한 행실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나의 삶이 아하시아처럼 남겨져 후손들에게 전승되어진다면 나의 생애 일대기를 읽으며 나의 후손들은 은혜가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일생이 기록되어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면 어떤 삶의 기록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록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범죄한 내용으로 점철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볼품없는 자서전을 누가 읽겠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배우자가, 내 아이들이, 내 가족들이, 내 주변 이웃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남기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의 신앙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바른 말을 하기는 참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한 바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말이 아닌 나의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내가 비록 큰 액수의 돈을 유산으로 남기지는 못하더라도 끝도 보이지 않는 땅덩어리를 내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지 못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의 그 삶의 모습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본을 보여 삶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리하여 삶의 흔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의 이 불순종과 그로 인한 결말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적을 바르게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면 즉시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행적을 바르게 기록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으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